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서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하는 말이 얼마나 변변치 않으면 행동을 어떻게 했으면 거기 빠졌는가 라고 꾸짖기만 하고 지나갔습니다. 이와 같은 교회를, 이와 같은 종교를 유교라고 합니다. 사람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가르치는, 그리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서 이야기하는 종교, 정책만 하는 종교라고 봅니다. 또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물에 빠진 사람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옆에 있는 나무가지를 붙들고 그 돌을 발에다가 힘을 주어 일어나면 되는데 왜 저렇게 물에 빠져서 저렇게 허덕이고 있는 거야? 라고 스스로 자력으로 해탈을 하고 자력으로 돌을 터득해야 되는 그런 종교를 불교라고 합니다. 이런 유교적인 가치와 불교적인 가치가 기독교인들은 기독교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도덕적이나 윤리적이나 그 차원을 벗어난 은혜와 사랑의 종교인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는, 사람의 노력으로는, 사람의 깨달음을 가지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구원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또 한 사람이 거기를 지나가다가 물에 빠진 사람을 보고 스스로 책망하거나 또 물에서 나오는 지식을 전할 여지가 없음으로 알고 자신이 물속에 들어가서 죽어가는 자를 끌고 나와서 상처를 치료해 주고 새 옷을 입히고 그 사람의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종교는 신을 찾아가는 종교라고 한다면 기독교는 신이 우리를 찾아오신 종교다. 그래서 이것을 일컬어 은혜의 종교며 사랑의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감사와 기쁨, 그리고 기도가 가득 채워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공자처럼도 석가처럼도 아닌 이론만을 만들어내는 그런 분이 아니라 직접 오셔서 직접 행하시고 구원하시고 다스리시고 새롭게 만드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신 분이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구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면서 살아갈 때 그가 행하신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고 그의 구원의 역사가 나의 역사로 바뀌어지는 은총을 입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행하심은 나를 대신함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은 나를 대신하여 사심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의 죽음과 그의 공생애가 우리들의 삶과 일치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게 되는 역사를 만들어가게 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내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그 은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일평생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 기쁨의 아이콘, 감사의 아이콘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말하면서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천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예수로 가득 채워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이름으로 충만하여질 때 그곳에 구원의 흔적이 이곳저곳에서 나타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안 됩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이 우리들의 구세주가 되어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하기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가 우리의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당신이 구하고 당신이 찾고 당신이 바라는 것에 그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진리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다른 생명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영생으로 연결시키는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생명밖에는 다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길은 오직 예수만 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오직 예수만 생명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진리는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 여러분의 진리임을 고백하면서 간증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것들이 다른 것으로 세속의 것과 세상의 것으로 바뀌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기독교는 두 가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한 가지는 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를 믿으면 내 죄가 그분으로 인하여서 다 대속되어졌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아는 것이 이것이 첫 번째 아는 것이요. 십자가에 죽은 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꼭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주님은 나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과 다시 사는 부활에 대한 것을 알아야 완전한 기독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적용되어야 됩니다. 언제나 내가 살아나고 내가 내 공로가 드러나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은 언제나 죽어야 하고 예수 공로가 드러나도록 날마다 예수를 부활시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천명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전능이 나를 감싸고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인생으로 이끌어 가시는 역사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담겨진 보배에 있는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나의 길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가 내 진리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가 내 생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가 살면 예수의 능력이 삽니다. 예수가 살면 예수의 축복이 삽니다. 예수가 살면 예수의 은혜가 삽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놀라운 사람으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신의 영역에서 살아가는 종들이 되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입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생각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스데반의 순교를 기점으로 큰 환난에 핍박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신앙 하나 지키기 위해서는 고향을 떠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던 것처럼 초대교회의 예루살렘에 모였던 교인들은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특권과 혜택을 다 뒤로 두른 채 신앙 하나 지키고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서 그 자리를 떠나서 멀리 타향으로 떠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향을 버리고 이방 땅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 하나는 선택받은 백성인데 선택받은 땅에 거하지 못하고 이방 땅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 잘 믿으려고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온 것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예수 하나 잘 믿으면 되는 겁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하나 잘 믿기 위해서 여기 왔고 예수 하나 잘 믿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 하나 잘 믿기 위해서 헌금합니다. 예수 하나 잘 믿기 위해서 봉사합니다. 예수 하나 잘 믿기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잘 믿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예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잘 믿기 위해서 여기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잘 믿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다른 것이 대치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에게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잘 믿기 위해서 고향을 버렸어요. 예수 잘 믿기 위해서 특권도 버렸어요. 예수 잘 믿기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그리고 이방 땅으로 도망갔어요.
다 버렸어요. 다 낯설어요. 다 힘들어요. 그런데 그들 안에는 예수만큼은 마음대로 믿을 수 있었어요. 그것이 그들에게 최대의 특권이었습니다. 그들은 간 곳에서 그들은 그 은혜에 감격하여 그들은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유대인들에게 또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성령이 임하기 시작했고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면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구브로나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몇몇 사람이 헬라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 말하기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고 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니까 헬라 사람인 이방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되고 몰려오기를 시작하는데 놀라운 역사, 새 역사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예전에는 예루살렘에 택함받은 백성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이방 땅으로 갔는데 이방 땅에도 예루살렘에 못지않게 구원받는 숫자가 넘쳐나기를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란 겁니다. 이 소문이 소문의 소문을 잇고 예루살렘까지 퍼졌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하신 것을 체험했던 베드로가 이 안디옥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알고 바나바라고 하는 훌륭한 예루살렘 교회의 일꾼을 그곳에 파송하기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그 안디옥 교회를 가보니까 막 은혜의 잔치예요. 은혜가 넘쳐요. 은혜는 넘치고 성령은 넘치고 기쁨은 넘치고 감사는 넘치고 날마다 구원받는 숫자가 막 늘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들이 말씀이 없어요. 이들에게 복음이 없어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거기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교회가 뼈다귀가 생기고 골조가 생기면서 성장하기를 시작하는데 이전에 말씀과 규칙이 없이 자라나던 규모가 없던 교회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가 있는 교회로 성장하기를 시작하는데 폭발적이에요. 여러분,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개념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라고 말하면서 그 뒤에 어떤 말이 따라오는가 하면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해요. 오늘 여러분, 기독교의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령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떠난 착함은 착함이 아니에요. 믿음을 떠난 착함은 착함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착함은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데서 나오는 착함, 행위, 이것을 일컬어 착함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있는 동안엔 놀랍게 부흥이 됩니다. 얼마나 부흥이 됐는지 혼자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자 감당할 수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시는 복이, 하나님이 쏟아 주어주시는 부흥이,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시는 능력이 혼자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축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인들의 삶도 혼자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축복이 돼서 사업을 하는 이들은 직원을 더 뽑고 아멘 하는 분들에게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직장을 다니는 분들도 혼자 감당할 수가 없어서 직장에 막 그분이 한 부서의 팀장을 맡으면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있어 팀이 나눠지게 되고, 공부하는 이들도 막 여기저기서 한 대학에서 끌고 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대학 저 대학에서 막 우리 대학 와달라고 막 여러 곳에서 막 초청이 오고, 여러분의 손주에게 막 그런 일이 나타나고 자식에게도 나타나고, 아멘을 안 하는 사람은 하나도 안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는 분들에게만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대로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부흥이 우리 자신의 부흥이요, 우리 교회의 부흥이요, 우리 가정의 부흥이요, 우리 사업의 부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크게 성장을 하고 달라지게 되면 혼자 할 수가 없어요. 혼자 할 수가 없으면 새로운 일꾼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바나바가 다소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서 누구를 찾아가는가 하면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을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초빙해가지고 안디옥 교회로 모셔오게 된 거예요. 근데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키가 저처럼 작은 사람이야. 그런데 여러분 눈도 잘 안 보여. 그래가지고 이 눈이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고는 하지만 그렇지만은 여러분 눈에 안질은 그냥 있었고, 그래서 눈이 사람을 잘 못 알아봐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도 사람을 못 알아봐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맨날 뭐라 하냐면은 나를 봐도 사도가 인사도 안 한다고, 아는 체도 안 한다고. 아는 체 안 하는 게 아니라 눈이 나빠. 좀 봐줘. 눈이 나빠요. 눈이 나빠. 당신이 보는 게 전부가 아니요. 눈이 나빠. 그래서 안질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릇은 얼마나 큰가 하면은요, 세계 교회를 틀을 만들 만큼 커. 그래서 하나님께서 11 사도에게 없는 어마어마한 그릇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 큰 그릇, 이거 바나바가 알아보고 이방의 첫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부흥성장하는데 우리 교회 규모 좀 잡아주십시오. 우리 교회 말씀으로 훈련 좀 시켜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분을 딱 모셔오니까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를 훈련시키는데 기가 막혀. 복음을 쪼개서 복음으로 논리적으로 이해를 시키면서 훈련시키는데 교리를 만드는데 기가 막혀. 그래가지고 모든 목회 사역은 바나바가 사울에게 바울에게 맡기고 자기는 무슨 역할로 돌아가는가 하면은 교인들 돌아보고 교인들.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막 쪼개서 가르치니까 문제가 생겼겠어요? 안 생겼겠어요? 교회가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 세상에 완전한 교회가 어디 있다? 문제는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보다도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가르침에 찔리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찔리는 사람은 어찌할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는데 찔리는 사람은 꼭 시험이 들어. 나 들으라고 저러지. 그럼 너 들으라고 그러지. 누구 들으라고 지금 설교를 해. 그러니까 찔리면 그냥 회개하면 돼. 도둑놈은 도둑놈이라고 말할 때 도둑놈이라는 게 찔리고요. 도둑질 안 하는 사람은 도둑놈아 그래도 안 찔려요. 사기꾼은 이 시간에 사기치다가 온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사기꾼은 여러분 구원 못 받습니다 이러면은요, 사기친 사람은 지금 시험 들어요. 아니 사기친 놈이 시험 들 게 뭐가 있어? 회개하면 되지. 할렐루야. 회개하면 되지. 여러분 자기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떨어지면 자기가 상처를 받는데 그건 상처받을 게 아니라 그건 회개할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안디옥 교회에 이런 일들이 생겨났다고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뒤로 다니면서 바울이 앞에서 막 전하고 막 가르치고 이러니까 상처받는 뒤로 다니면서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깨닫게 하는 일을 바나바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년 만에 안디옥 교회가 놀랍게 부흥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규모도 근사하게 갖추게 된 거예요. 은혜만 있으면 안 됩니다. 은혜만 있으면 안 되고 가르침도 있어야 되고 교훈도 있어야 되고 깨달음도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가 다스리는 역사도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말이죠,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안디옥 교회는요, 그냥 은혜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그 은혜가 전하여지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주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전도해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손길이 그들과 함께 하여서 날마다 구원받는 숫자가 더 늘어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막 부흥이 돼요. 여러분 부흥이 되면 여러분도 부흥됩니다. 부흥이 되면 여러분 자녀도 부흥됩니다. 부흥되면 여러분 사업도 부흥됩니다. 다 잘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막 은혜롭고 막 잘 되면은요, 여러분의 가정도 막 잘 되고 여러분의 자녀도 잘 되고 모든 것이 다 형통해. 그런데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가 막 무너지고 여러분 다니는 교회가 시끄러우면 다 모든 게 시끄러워져. 우리 해봤잖아요.
여러분, 한국교회는 그거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들게 하면 안 됩니다. 넘어지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잘 되게 해야 돼. 잘 되게 해야 됩니다. 말이라도 부주해야 되고 행동이라도 부주해야 되고 잘 되고 아싸 잘 되고 잘 된다 늘 잘 된다고 말해야 돼요. 안 돼도 잘 된다고 말해야 돼요. 왜? 교회는 믿음으로 말하는 거니까. 잘 되는데도 안 된다고 말하는 건 이건 여러분 마귀의 역사요. 안 돼도 잘 된다고 그러고요. 못 돼도 여러분 좋다고 말하고요. 왜? 믿음으로 말하는 거니까. 할렐루야. 교회는 믿음으로 말하는. 그러니까 교회는 행복해. 왜 행복하냐? 교회는 믿음으로 말하고 비전으로 말하고 꿈꾸며 말하니까, 자기가 되기를 원하는 걸 그리면서 말하니까, 기도하니까 행복해. 그래서 말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이런 건 여러분 믿음의 사람 윤양기한테 나오는 거지 불신앙의 사람한테는 안 나와, 이런 노래가. 아십니까? 왜 여러분 지금 삶이 행복하십니까? 아니지. 내일의 행복을 원하는 것이지. 지금의 부족함이 없으십니까? 아니, 지금은 부족한 게 많지. 그런데 내년은 부족함이 없기를 원하는 거지. 이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사람들은 현재를 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내일을 봅니다. 불신앙의 사람은 과거를 말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사람은 내일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돼서 교회가 놀랍게 훈련받고 변화되고 아름다운 안디옥 교회가 되자 안디옥 교회는 나눠주는 교회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웃의 교회를 살리는 교회로 발전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문제가 없었을까요? 문제가 없어서 이렇게 커졌을까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문제, 안디옥 교회도 있었을 것이고, 안디옥 교회 안에 있는 문제,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제가요, 속초에서 전임 생활을 하다가 12명이 모이는 교회로 부임을 합니다. 담임 전도사로 부임을 합니다.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불러요, 저를. 그래서 목사님한테 갔더니 백찬보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전도사, 교회가 적다고 우습게 보면 안 돼. 교회가 적어도 10,000명 모이는 교회 문제 다 있고 커도 다 있어. 그러니까 허리를 동이고 가야 돼. 그리고 깨어 있어야 돼. 사람이 적게 모인다고 문제 없겠지? 아니요. 한 사람이 모여도 그 한 사람 안에 모든 문제가 다 있어. 그 말씀을 목회하면서 평생 마음에서 생각이 나요. 그리고 잊을 수가 없어요. 가보니까 진짜 다 있어요. 제가 제 후배 이제 목회자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나이로 점점 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군가가 후배들이 와서 이야기하면 제가 그 목사님에게 전해받았던 이야기를 해주곤 합니다.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다 똑같아. 큰 교회는 큰 교회에 대해 나름대로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 문제 10명 모이는 교회도 다 있어. 10명 목회 잘하면 10,000명 목회도 잘할 수 있어. 3명 모였을 때 잘하면 1,000명 목회도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해 주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훈련됐습니다. 문제가 있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잘 연단됐습니다.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흉년 들어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 성경은 그 예루살렘 약한 형제들에게 부조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헌금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런 말이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흉년이 들고 풍년이 사라졌는데 안디옥 교회는 풍년이 들었을까요?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왔을 때 안디옥 교회도 흉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 있었던 것은 육체적인 풍년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은혜가 풍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 있었습니다. 한 교회는 흉년을 맞으니까 무너지는 교회가 됐고, 한 교회는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한 교회를 지원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구루토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복 있는 교회가 이러한 믿음의 교회로 훈련되어져서 이 시대를 리드해 갈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여러분의 삶이 윤택하여지고 많은 11조가 늘어나기도 원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많은 11조가 늘어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은총 속에 거하지 않는다면 그 물질의 부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혜 안에 거하고 은혜 안에서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다른 박질 치는 복 있는 교회가 되어 안디옥 교회가 새 역사를 만든 것처럼 우리 복 있는 교회가 이 시대에 새 역사를 만드는 교회가 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허는 자가 아니라 세우는 자, 과거를 말하는 자가 아니라 미래를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가 되어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 새로 오는 예루살렘의 기둥에 여러분의 이름 석자가 새겨져 빛이 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점점 쇠퇴해져 가기를 시작하고 이방 교회인 안디옥 교회는 점점 부흥을 선도하기를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의 원형을 찾으라고 한다면 많은 학자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가지고 교회의 원형을 찾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이방 교회의 원형은 예루살렘 교회가 아닙니다. 이방 교회의 원형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우리들의 모체를 찾아야 됩니다. 바로 이 교회는 전하는 교회고 부흥하는 교회고 성장하는 교회고 훈련되는 교회고 더 나아가 나누어 주는 교회로 발전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지금 이 시대도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신금과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풍겨주고 있는 은혜의 심볼이 되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안디옥 교회를 닮아가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개인적으로도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는 개인 신앙인들이 되기를 바라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여러분 사업적으로도 직장적으로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 여러분 안에 생각 속에 그리스도인, 마음 속에 그리스도인, 그리고 모든 삶의 자리에 그리스도인임을 떠나는 성도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드디어 안디옥 교회에서 어떤 이름이 생겨나게 되는가 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처음으로 붙여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안디옥 지역에서 사람들이 예수를 전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덮어주고 서로 이끌어주고 서로 참아주고 화평케 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다 그리스도인이더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기를 기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사랑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용서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구나, 붙잡아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호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다 같이 아멘.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당신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사람들은 당신을 보면서 당신이 그리스도인한 이름으로 가지고 가니까 사람이 당신을 보면서 아, 그리스도인은 저렇게 싸우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리스도인은 저렇게 비판하고 저렇게 남잘되는 것을 꼴을 못 보는 게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리스도인은 저렇게 성격이 날카로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리스도인은 참 남의 말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구나. 혹시 이렇게 보지는 않을까? 이 모습으로 목사인 저를 들여다봤습니다. 목사는 어떤 사람일까? 사람들이 나를 이 지역에 다 목사라고 하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나를 생각할까? 아, 목사는 싸우는 사람이구나. 목사는 남을 저주하는 사람이구나. 목사는 보니까 맨날 인상 쓰고 다니는 사람이 목사구나. 이렇게 또 다른 별칭이 나에게 붙여진다면 실질적 그리스도인은 아니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요 주변의 모든 식당이나 모든 분들이 저를 목사로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도 목사고 목사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느 가게를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판매돼야 되는 물건들이 그대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죠. 아이고 사장님, 이거 이렇게 안 팔렸네. 그랬더니 아, 예 목사님, 뭐 웬일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안 팔리네요, 사람이. 아이고, 그래서 그분은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가는 것 같은데 우리 집엔 잘 안 들어오네요. 그래. 그러니까 내가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다 팔리도록 기도해야겠네. 제가 기도할게요. 이거 잘 팔리도록. 그랬더니 말이죠. 갑자기 그 얼굴이 고마워하는 듯한 얼굴이에요. 지금 전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도 없는 말은 힘이 없어요. 정말 그 가게가 잘 됐으면 좋겠고, 정말 아직 우리 교회 나오는 교인은 아니지만 나는 그를 우리 교회의 교인인 것처럼 생각하고 대하는 겁니다. 어느 날 그 부부가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인사 소개를 시키더라고. 아, 요 앞에 복 있는 게 목사님이세요, 여보. 어우, 그러세요? 그래서 내가 딱 보고 아유, 반갑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어유, 근사하게 생기셨네요. 이런 분이 우리 교회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참 부부가 잘 만났네요. 그랬더니 그게 좋은 거야. 근데 진짜 잘 만났어요, 보니까. 정말요? 그래요. 저런 신랑을 어디서 만나? 눈 씻고 찾아봐도 사장님 저런 신랑 만나기 쉽지 않아. 그랬더니 아이 뭐려. 근데 속으로는 내심 굉장히 즐거운 비명이에요. 아내도 잘 만났고 남편도 잘 만났네. 멋있어. 내가 보니까 신랑이 멋있어. 아직 속은 다 알 수 없지만 겉을 보니까 멋있네. 속은 차츰차츰 알아가야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멋있게 사세요. 구질구질하게 살지 말고 멋있게 사세요. 누구는 구질구질하게 살고 싶어 구질구질하게 사나 구질구질할 수밖에 없으니까 구질구질하지. 여러분, 생각부터 핸섬하게 바꾸세요. 마음가짐부터 젠틀하게 바꾸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젠틀해집니다. 그러면 구질구질에서 벗어납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멋져야 돼요. 여러분 요즘은 목사가 구질구질하게 하고 다니면 교회 다니고 싶은 생각이 없대요. 멋있어야지. 아, 교회 다니면 저렇게 멋있어지나 보다. 그래서 제가 안경도 바꾼 거 아니야. 예. 그러면 제가 안경도 이렇게 싹 까만테 가지고 딱 하니까 여러분 학자 같고 목사님 같고 멋있잖아요. 예. 바꾸세요. 할 수 있는 한 멋있는 모습. 교회 올 때는요, 집에서 제일 멋있는 옷 입고 와요. 할 수만 있으면 미장 안에 가서 훅가시도 좀 넣고 와.
잔치집에 가는 것처럼 하고 와.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이고 저렇게 말이지 돈도 없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돈 없는 사람인지 몰라요. 복 있는 교회 들어오는데 다 신사숙녀만 들어가는 거야. 멋져 보니까 야 교회 다니면 저렇게 멋있어지나 보다. 할렐루야. 어차피 비난은 있게 마련이야. 이래도 비난 저래도 비난, 어차피 조롱은 있게 마련이고 비판은 있게 마련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다니던 어떤 권사님의 이야기를 영원히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권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네, 저의 집에는 정말 멋있는 옷이 많아요. 그러세요? 그렇지, 권사님 잘 사시니까 멋있는 옷 많겠지. 근데 교회는 못 입고 와요. 왜요? 교회 입고 오면요 사람들이 다 한마디씩 해요. 충격을 먹었어요. 여러분, 교회 제일 멋있는 옷 입고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비난의 대상이 되나요? 그게 비판의 대상이 될까요? 멋진 모습으로 오는 게 비난의 대상이 됩니까? 내가 그만큼 멋져지지 못하면 비난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입고 오세요. 누가 뭐래요? 목사님 몰라서 그래요. 뒤에서 얼마나 말 많은지 몰라요. 이 교회가 그렇게 말 많은 교회예요. 당신이 그 뒤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그 말 많은 교인의 뒤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모두가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고 하나님 앞에 축제로 해서 아주 작은 것도 칭찬을 찾아서 칭찬을 해주는 그런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면 오늘 우리도 그런 교회를 본받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새 역사를 만들자. 이 새 역사는 외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부터 새 역사를 만들만 해야 되고 의식과 가치관부터 달라져야 됩니다. 강남에 있는 교회처럼 되고 싶으세요? 강남의 의식을 가지세요. 압구정동에 있는 교회처럼 되고 싶으세요? 압구정동의 의식을 갖지 않는 한 압구정동의 교회는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압구정동의 교회가 다 좋다는 얘기는 안 해요. 예를 들면 당신이 높아지고 싶으세요? 높은 의식을 가지세요. 당신이 부유하고 싶으세요? 부유해질 수 있는 가치관을 가지세요. 그렇게 되지 않는 한 그 자리로 나아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스크바에 코스타라고 하는 집회가 열렸을 때 한 청년이 목사님에게 찾아갔습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내려오시는데 청년이 찾아와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얘기를 하면 진짜 은혜 받은 거거든요. 처음에는 인사치레로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냥 한 번 더 서비스로 해주는 거예요. 세 번, 한국 사람은 3-4번 해야 진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해주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정말 은혜 받, 이거 진짜 받은 거예요. 진짜 받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속으로 생각하길 내가 이 코스타 집회에 와서 설교를 잘했나 보다. 그래서 정말 끝내주게 설교한 모양이구나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목사님 궁금했어요. 그래서 어떤 말씀에 은혜를 받았느냐고 그러니까 이 청년이 하는 말이 저는 사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교회 다니지를 않았기 때문에 처음 듣는 얘기라서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목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멘붕에 걸렸어요. 아니 이 친구가 집회 와서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지 도대체 뭐의 은혜를 받았단 말인가 라고 그 청년을 쳐다보고 당황해 하는데 그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해본 적은 없지만 친구가 꼭 가자고 한 번만 꼭 가자고 해서 이 코스타 집회에 오게 되었는데 목사님 설교는 말씀을 뭘 얘기를 하는지는 하나도 잘 모르겠는데
목사님이 말씀 전하면서 행복해하는 얼굴을 보니까 목사님이 뭘 얘기하는 거 진짜 같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목사님 얼굴에 막 행복해하는 걸 보니까, 목사님 얼굴에 막 확신이 있는 걸 보니까 그게 진짜구나 이렇게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전하는 하나님 나도 믿으려고 하고, 목사님이 전하는 그 믿음대로 나도 한번 살아보려고 한다고 하면서 은혜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복음 전하는 내 얼굴은 어떨까 생각을 해보지 않겠어요? 왜? 신앙은 모든 것으로 자기를 돌아보는 거니까. 신앙은 모든 것으로 남에게 잣대를 대는 게 아니라 자기를 돌아보는 거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홈피에 들어가 영상으로 떠 있는 제 설교를 클릭해서 어떻게 설교하는가를 쫙 봤어요. 그냥 괜찮습니다. 확신도 있어 보이고, 눈빛도 빛이 나 보이고, 침도 가끔 턱턱 튀기면서 설교하는 거 보니까 분량이 떨어지는 것만큼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늘 생각합니다. 복음에 미쳐 있었으면 좋겠다. 아직까지도 복음에 덜 미친 것 같아서 안타깝고, 여러분 TV에 요즘은 그 어떤 그 경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야, 근데 말이죠, 애들이 노래 하나 가지고 나와서 그 경연에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봅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부끄럽습니다. 나는 복음 전하는데 저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나? 그때마다 은혜를 받으면서 생각합니다. 예수에게 미쳤으면 좋겠다. 더 미쳤으면 좋겠다. 더 열정에 사로잡혔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장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부흥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과 함께 새 역사를 만들 것입니다. 이 4월 10일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여러분들은 축복의 간증을 쏟아내는 지체들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백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고백이 있는 사람, 새 역사를 만들기 위하여 미래지향적인 사람,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고 보지 못했던 것들의 증거가 되는 참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